샬롬 3월 15일 화요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도에게 박해받는 시간은 오히려 믿음이 자라고 전도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여러 재난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박해를 받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권력자들에게 박해를 받고 가족과 친구와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겠지만 주님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것이 도리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증거가 될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박해의 순간이 도리어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받는 박해는 적대자들이 반박할 수 없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은 70년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예수님은 피난에 대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고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 징벌의 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확대 해석해서 최근에 우리에게 이 말 하나님의 징벌의 날로 이해하고 해석해서 결혼도 하지 말고 애도 낳지 말고 지금 막 아주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예루살렘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향한 경고가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이 선지자도 죽이고 예언자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일 것이고 그들의 믿음은 타락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그런 아주 강팍하고 인색하고 이기주의고 심지어 불법까지 저지르는 그런 그들의 모습, 그리고 성전은 물건을 파는 제사장들이 흘러넘치는 잘못된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며 자신의 물질만 추구하는 대제사장과 그에 따른 추종자들이 대부분이었던 예루살렘 성전, 모든 사회, 정치, 종교가 다 썩어버린 이스라엘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가 아니라 그 전 과거에서부터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의 불법을 저지르는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와 일맥상통합니다. 이것이 무조건 이스라엘은 멸망했을 것이야,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를 아니까 70년에 로마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가 쉽지만 만약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그들이 믿음과 생활과 정치의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돌이켰다면 하나님께서 징벌을 미루셨든지 징벌을 없이 그냥 지나가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조건 하실 거야. 벌을 내리실 거야.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벌 받아야 돼.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벌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길로 계속해서 걸어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과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다른 사람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답지 않은 교회, 성도답지 않은 성도로 살아갈 때 바르게 가기 위해서 벌도 주시고 경고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잊지 않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나 하나님의 벌을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꽉 붙들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 받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열심히 교회답게 성도답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흘러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떳떳이 전혀 겁먹지 말고 힘차게 살아갑시다. 자, 모두 샬롬.